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까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아덴, 고린도, 지금 로마인 이달리아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세계 열방으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 좀 공부한 사람들은 39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39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다, 이 말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평범했던 바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에 있고 바울은 헬라식 표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평범했던 바울이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의 삶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위기 때마다 자신을 도왔던 그 사람들의 손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울이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바울이 어떤 위기가 있었고 또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직면하게 되는 첫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위기야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주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바울이 제자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믿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도록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저자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모두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인침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 전도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비방자,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에서 제자로, 사도로, 사명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뭐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메섹 교회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 했던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 제자가 된 바울, 사명자가 된 바울이 이제 다메섹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바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여지기를 주저합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함께 사역하기를 주저합니다. 한 공동체의 식구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어머니 교회가 바울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기는 바울 개인의 위기만이 아니고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에는,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교회는 위대한 사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를 사산시키는 겁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위대한 사도,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위대한 사도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바울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고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에 새로운 사람으로 그 집단에 들어가면 여러분 적응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텃세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단이든지 텃세라는 것이 조금씩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우리는 속된 말로 박혀있는 돌이라고 그러죠.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 굴러 들어온 굴이라고 속된 말로 합니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행동,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 그것을 텃세라고 합니다.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텃세예요, 텃세.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딱 갔는데 잘 기존의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하다 여기는 텃세가 심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텃세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직면한 이 위기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텃세 때문이 아닙니다. 기득권층들의 특권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해가지고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다메섹 교회로부터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메섹 교회의 제자인, 어떻게 보면 다메섹 교회의 목회자인 아나니아에게, 자사에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합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바울을 떠오르면서
미래의 바울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중 간첩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그때 결국은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마다 과거의 그 기억들이 경험들이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과거의 경험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상이 아닌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느끼는 감정, 이것이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은 닥쳐오지 않은 것을 닥쳐온다고 상상하며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무섭게 일어날 거야 하면서 느끼는 공포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스스로가 마음속에 만드는 감옥과 같은 것이래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지만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대신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참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마음, 생각의 농간이다, 생각의 살인자다, 작은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는 두려움이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저도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묵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저도 두려움 때문에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윗동네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윗동네로 가려면은 조그만 산길을 지나야 돼요. 조그만 산길을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조그만 산길을 가는 그 도중에요, 좀 높은 곳에서 바위가 이 길 쪽으로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머릿속에 그려지죠? 산길이 있는데 이 옆에 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위가 이 길 쪽으로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면 됩니다. 중간쯤에 그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요, 어린 마음에 그날따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중간쯤 갔을 때 그 바위가 확 무너져가지고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못 가고, 그래,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 그 길을 못 가고 저 돌이 떨어지면 가자. 그래가지고 한쪽 귀퉁이에서 한참 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저 바위가 떨어진 다음에 가면 안전하겠다. 여러분, 바위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잘 아시네요.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바위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바위가 떨어졌어요. 그 산길을 이제 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힌다고 그 바위를 그 다이너마이트로 탁 폭파시키고 길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바위가 없어졌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날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 결국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무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 혼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그 바위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수선하죠. 사실 금요 심양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사스, 신종플루 그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우리 예배당 텅텅 비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 대단합니다. 마스크 쓰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근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수선해요. 거기에다가 확인되지 않은 괴 소문이 더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각지에서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근데 다 취소한다잖아요. 다 관광객들이 취소하고 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계획했던 행사들이 다 취소돼요. 사실 오늘 아주 우리 찬양대 한번 보세요. 다른 때보다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풍문에 의하면 1년치 웃을 웃음을 어제 다 웃고 왔대요. 근데 주중에 이제 주의자님, 여기 성가대 대장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이거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아요. 그냥 계획했으니까 다녀오시라고. 괜찮지요? 아직 몰라요? 잠복기가 있어서? 네.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취소되고 위축되어 있어요. 우리 막내 아이도 이때쯤 되면 일주일간 신나는 그 학교에서 캠핑을 갔대요. 근데 그거 취소됐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트, 백화점, 할인 매장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80%, 90% 세일을 해도 사람들이 발길이 뜸하답니다.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보다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치사율이 40%라고 하는데 이제 합병증까지 합쳐서 그랬대요. 근데 순수하게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치사율이 5%도 안 된답니다. 이런 문제가 뭐예요? 공포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공포,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도 씻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손 깨끗이 씻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 저하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메르스가 잠잠할 때까지 절대 성도들하고 악수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인사하라고. 근데 제가 일부 예배도 다 악수하고 깨끗이 비누로 씻고 왔어요. 혹시나 아까 손수건으로 다 닦고 갈게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스크도 해야 될 것은 잘 해야 돼요. 우리 아이도 어제 수원가는 그 금정역에서 갈아타잖아요. 수원가는 그 전철 탔는데 마스크를 사가지고 쓰고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원 저쪽으로, 평택 그쪽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은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는 위험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접촉도 피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당신은 좀 위험하니까 한 며칠간 집에만 있으세요. 사람들 접촉하지 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신종플루도 다 이겨냈잖아요. 우리 사스도 다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메르스 바이러스의 자체가 위험한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갖게 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심리적 안정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일찍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아직 친숙하지도 않은 조금은 낯선 사람이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가까이에 와서 딱 앉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딱 긴장이 돼요.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밀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사람 가까이 안 갑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에 갈 때, 남자들 볼일 보러 갈 때 여러분 변기가 쫙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누가 이를 보고 있으면은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마침 떨어져서 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심리적 안정거리래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거리는 45cm에서 1m, 이 거리가 심리적 안정거리래요. 그래서
이 자기 주변의 그 거리 안으로 낯선 사람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하고 친숙한 사람, 가족들이라든지 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45cm, 15cm 그 안으로 들어와도 긴장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대부분은 낯선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낯선 관계가 아닌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하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나, 내가 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큰 상처를 내가 받으면 어쩌나, 내 것을 저 사람에게 빼앗기면 어쩌나, 저 사람이 이단이면 어떠나, 저 사람이 사이비종파에 속했던 사람이면 어쩌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해요. 여러분,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뭐예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상상을 떨쳐버리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즉 바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즉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제자로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위기, 바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직접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요. 사실은 다메섹의 제자인, 어떻게 보면 다메섹의 목회자인 아나니아가 바울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대해서 상세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바울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안수해라. 그럼 안수하면은 보지 못했던 눈을 그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도 네가 안수하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보다도 바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다메섹에 있는 우리들도 잡아 죽여도 좋다는 공문을 들고 지금 살기 등등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야,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그 사람은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그가 감당하면서까지도, 받으면서까지도 내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나니아도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자도 받아들였어요. 이 아나니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 들었을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들어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같은 또 한 사람 바나바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모두가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용기 있게 그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다메섹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 사실을 말해줘요. 여러분, 두려움은 닥쳐오지 않는 것을 닥쳐온다고 상상하며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이를 그르치게 하는 농간을 부리는 실체 없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 실체의 모호성이 드러나게 돼요. 부정적인 상상들, 공포, 두려움이 안개가 거치듯이 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인 공포의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바울을 보았을 때에는요, 바울이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중간첩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을 직면할 때 이전의 바울이 아니라 변화된 바울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결국 실체 없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과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직면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만약에 두려움과 직면을 했다면 저 바위가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져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떨어질 거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용기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 이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용기를 예루살렘 전 공동체에 불러일으켜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제자로, 사도로, 믿음의 한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진 공동체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잉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공동체의 이 두려움을 완전하게 걷어내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확실하게 몰아내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보여줘요. 29절 말씀이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이전에 바울과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동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말의 두려움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리고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과 사업장이든 국가이든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갈 때에 나도 두려움이 있고 저쪽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실체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돼요. 맞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두려움은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용기는 전 공동체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 용기는 전 공동체로 번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는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이제 건축을 해서 여기에서 입당을 했어요. 2011년 4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기존에 있던 성도와 새롭게 등록하여 우리 교회를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이에요. 아마 갈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부딪히면 돼요. 서로 대면하면 돼요. 직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교회구나,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있고 4, 5년 안에 등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서로 다가가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앞으로 신약성경 13권을 쓸 위대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둥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위대한 사람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배출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실체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전혀 실체 없는 부정적인 상상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첫 위기, 어떤 위기였고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주의 사역들을, 위대한 주님의 허락하신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르스 바이러스도 진멸시켜 주시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도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60여 년 동안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려움 많았습니다. 절대 빈곤 속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다할 뿐만 아니고 애국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